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요셉 이 본문은 사실 분량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내용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익히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여기다가 요셉의 하나님을 더해야 될 텐데 분량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7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지금 뭐냐면 지금 야곱의 족보 안에 이 요셉의 생애를 넣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 요셉을 다루지만 요셉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왜 요셉을 이렇게 많은 분량에서 창세기가 다루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죠.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종살이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12지파가 되었을까? 그에 대한 이유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이 안에서 우리는 요셉이 좀 더 큰 어떤 그림과 성경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 아더 핑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의 그 창세기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101가지 유사성을 말하는 거죠. 이상하게 100가지를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안에 그런 관점 안에서 계속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건 뭐죠?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죠? 꿈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이란성 쌍둥이 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같은데 꿈의 내용은 두 종류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 번의 꿈으로 첫 번째로는 이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갈 때 이 꿈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꾸는 두 가지의 꿈, 쌍둥이 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꿈을 연결하는 또 한 가지의 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왕실에 미결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꿔요. 뭐 이것도 이란성 쌍둥이 꿈이지만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두 가지 꿈을 꾸게 되고 그때 그의 꿈을 풀어줬던 그래서 다시 복권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풀지 못하자 요셉이 꿈을 풀었던 걸 기억하고 연결시켜 주었던 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요셉의 인생에는 이 꿈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사는 지역을 바꾸고요, 신분을 바꾸고요, 전체적인 중요한 어떤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꿈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요셉의 꿈을 말하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요셉처럼 큰 꿈을 꿔야 돼. 그래서 너가 그 꿈을 어떤 환란이 닥칠지라도 굳게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그걸 주장하면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본문을 사용할 때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꿈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이탈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의지적으로 자기가 막 붙잡고 꿔야 하는 꿈으로서 그의 인생에 있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지금 요셉의 꿈처럼 꿈이 꿔지는 것이죠. 도리어 지금 성경에서 이 꿈을 사용하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 꿈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셉이 꾸는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때, 꿈을 이렇게 정의할 때 사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풀려요.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찬찬히 오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내용, 그 전체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는 나이가 몇 살이죠? 17세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이 꿈이 전해질 때 집안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집안에서 감지됩니다. 그게 2절, 3절, 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2절 볼까요?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또 이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본문 안에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 그런 형제 간의 경쟁이 있었잖아요. 또 특히 아버지 야곱 자신이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문의 전때에 있었던 문제가 이 경쟁이라는, 형제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편애를 가장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채색옷이에요. 이 채색옷을 색동저고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물감을 들인 옷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물감을 들인 옷 자체가 귀중한 옷이고 또 값비싼 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이런 옷은 왕자들 그리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입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생각하고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가 또 한편에 이 야곱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장자권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큰 어떤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전체 형제들로 요셉에게 뿌리 깊은 미움과 그리고 경쟁심을 갖게 했다라는 그것이 또한 이 가정에 있었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따뜻하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형제들끼리 인사도 안 하는 것. 참 이것 또한도 비참한 모습이죠. 한편 요셉이 우리 본문을 보면 미움을 받을 짓을 골라서 했다라고 싶은 모습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이 딴짓을 하면 아버지께 와서 그대로 일러 바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셉의 이 행동은 그저 고자질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겜 땅에서 디나 그 딸이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간 것 또한 그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한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이제 세겜 땅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약탈한 모습을 보아서도 이들은 깊이 그 땅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로서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제 이 37장 이후 3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이 정말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쩌면
그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아이. 뭔가 분명히 기준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엄마 부모님께 꼭 와서 말하는 아이. 그런 어떤 영적인 기준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있었던 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의 그 부분을 고발한다면 단순히 그를 이 행동을 고자질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거 동생이 미울 짓 골라서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오늘날 내부 고발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지 않듯이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분명한 건 다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할 짓은 했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형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쌍둥이 꿈,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할 말 안 할 말 좀 가리면 좋겠는데 요셉이 그냥 다 말합니다. 첫 번째 꿈은 이것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냥 둘러서 말하면 되는데 콕 집어서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라고 말해서 아무리 멍청한 형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꿈의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이 흥분하고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해석이 필요 없는 또 꿈을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아들을 책망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 어떤 분들은 또한 요셉이 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할 말, 안 할 말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됐다면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딱 살펴보면 그의 평생에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뒤에 계속 보십시오. 분위기 파악 못하다가 고생 많이 합니다. 좀 알맞게 맞춰 살든지 분위기에 맞춰 살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17살의 나이에 미성숙함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가 좀 여유있게 넘어가서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하나님의 뜻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만큼은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나이 때 이 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그는 이 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야곱이 일찍부터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 스스로 인생 가운데 봤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만큼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방법은 믿는 경건함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부모였습니다. 이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요셉이 좀 더 겸손하고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는 아버지였다면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좀 더 온화한 마음으로 11째 아들이지만 너에게 장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변을 보면 알다시피
정말 좋았던 형제 관계가,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마지막 유산 다툼을 할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그리고 파괴되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지혜로웠어도 아마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도리 여기서 형들의 시기는 단순히 동생에 대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있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어떤 동생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분노, 경계심, 반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바로 형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들의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11째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감, 즉 영적인 측면에 분명히 이 형제들의 반감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매우 의지적인 도전들을 그 이후의 본문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야곱은 이후에 연결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즉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실제로 형제들이 있는 세겜 땅, 있을 거로 예상됐던 세겜 땅에서 형들을 못 만나요. 그래서 도단 땅까지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 길이가 약 16km가 돼요. 그러면 전체로 96km를 거쳐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관계면 동생이 혼자 96km를 걸어서 이렇게 오는 장면을 보면 형들이 반갑고 고맙고 했을 텐데, 이 집안은 심상치가 않죠. 먼 길에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자기들이 그 옷만 보면 역겨웠고 화가 났던 그 옷을 입고 오는 동생을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아마 멀리서 알아봤을지라도 짧은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도출됩니다. 그건 뭐냐면 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미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형제들 사이에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을 죽이자고 말할 때, 이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꿈쟁이 녀석이 온다. 야,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동생을 향한 반감의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준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증오하는 거예요.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그 꿈을 그치게 할 것이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이 미웠지만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미웠어요. 그들은 동생을 죽이고 싶었지만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그들이 죽이고 싶었던 건 어떤 면에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야곱의 아이들,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 모두를 좀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과연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과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있는가? 라는 이 매우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도 자신의 삶에서 야곱과 같고 또 요셉과 같은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제 요셉은 사실 여기에서 죽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장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떠는 동생을 보며 형들은 점심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 곧 할아버지 이삭과 경쟁 속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의식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재미있죠? 성경의 복선이에요.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경쟁을 그대로 지금 자식들 안에 있는 경쟁과 연결시키며 그들에게 팔아넘기는 걸 통해 지금 희화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순간 그들의 경쟁심 그리고 시기심, 인간의 잔혹함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 형제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애굽으로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꿈은 좌절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과 거리라는 한계에 둬버리면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계획이 좌절될 것이라고 형제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본문 안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투성이인 야곱, 잔혹하고 경쟁과 시기심에 가득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저 노예로 팔리는 저 무능력해 보이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단 말입니까? 이렇게 더디게 이 엉망이고 정말 결정투성이인 인생들을 통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들 사이에도 다투고 있고 그들 자신이 세상 사람과 방불하다 못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동생을 파는 행위, 동생을 죽이려는 이 행위를 하는 이 가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제 사이에 말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하는 질문일 수 있고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엉망이 어제 저녁에도 아픈 기사가 또 한 목회자, 물론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하튼 기독교라고 말하는 곳의 지도자의 그런 어떤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 전체를 보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제 창세기 막바지에 들어선 결국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회복되는 가족의 전체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 결국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을 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3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팝니다. 여기에서 뭐 요셉이 이왕이면 총리 될 테니까요, 그런 꿈이 있으니까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철저히 수동적이죠. 아마도 철저하게 돈 계산과 요셉의 그 얼굴의 미모를 보고 아마 가격을 흥정하면서 결정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39장 2절 3절은 그곳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아마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면 적당하다, 좋다, 유익하다, 번영케 하다, 번영을 가져오다, 뭐 온갖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겠죠. 뭐냐면 요셉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 요셉이 집안에 들어온 후로 나뉠 정도로 명백하게 그 가정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AD와 BC가 나눠지듯이 그 가정의 역사가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 보디발은
요셉을 찬찬히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 인간의 실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요셉의 신앙,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것이 그의 경건함에서 오는 실력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줄 정도로 그것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한 사람이 돼요. 형통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실수, 후회하면서 그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위축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17세의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바로가 신인 세상,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유업을 이을 그런 제사장답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 유혹은 지속적이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유혹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혈기에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았겠죠. 쉬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안 이뻤다,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그 젊은 나이로서 벗어나는 것, 또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39장 9절에 주인의 아내에게 하는 말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금한 것인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짜증나서 한 가지 금한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거기에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줘서 난 그게 버겁고 가분할 뿐인데 한 가지 그만 당신을 내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행위는 요셉의 순결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든 유혹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상을 내리실 차례 아닙니까? 순종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거절감에 처절하게 몸서리치는 한 여자의 무서움, 오니올의 소리가 내릴 수 있는 여성의 그 무서운 그 분노에 이제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총리가 되는 큰 꿈을 품었거나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기어코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는 꿈을 그가 품었다면 그의 모든 영적인 영성들은 아마 여기에서 깨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품었던 꿈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어쩌면 지금 너무 힘든 이유는 젊은 시절 내가 한 번은 꿈꿨던 그 꿈이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내 삶이 수동적이고 그저 돈 때문에 흘러가는 듯한 내 삶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뭔가의 큰 꿈을 꾸었다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 꿈을 꾸는 게 우리에게 설레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게 고통이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요셉의 상황이 단지 그가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품는 그 꿈이었더라면 여기에서 전혀 이런 신앙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의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언약 외에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복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자,
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인데 지금 요셉은 그 위치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 나이에 지금 30살 안 됐잖아요. 젊은 나이에 부러워요. 이 정도 되려면 우리가 요셉 정도로는 당해봐야 돼요. 요셉 같은 고통의 길을 경험해야 돼요. 무섭죠? 근데 감옥의 간수장에게 그는 그런데도 놀랍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사물을 봐요. 39장 23절은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을 또 해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들어간 나이가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한 이 연수는 셀 수 없지만 최소한 2년 이상이죠. 왜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잊어먹고 산 지 2년이 지나고 바로의 꿈이 시작됐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이니까 3년일 수 있고요. 4년일 수 있고요. 5년도 될 수 있어요. 지하 감옥에서 그는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의 결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30세 약간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고대 역사의 최초의 제국, 두 번째 제국이네요. 바벨론 쪽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드라마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어질 소망이 형제의 고통을 둔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을 알지만 쓴맛을 단맛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고통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복은 좋긴 좋은데 요셉의 이 고통은 누가 보상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짓궂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은 요셉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인생의 역경을 좀 더 큰 게,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 그가 미워서 그를 죽이겠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죽이겠다고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순전한 자를 모함하여 노예를 죄수로 만듭니다. 얼핏 보기에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도대체 이 지하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을 만나는 건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누가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발에 착고가 차이는 노예입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저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긴 형통하가 좋은데 노예 상태라는 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도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애굽 땅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쇠사슬에 매여야 한다는 원어의 표현은 쇠사슬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는 말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쇠가 그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형통한 것이 맞지만 도대체 이 고통을 느끼는 형통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고통을 통과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한 많은 사람의 구원,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공을 바라보면서 참으십시오라고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생사 세워두지 마. 지금은 고통처럼 보이는 일도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을 바꿔라라고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품어질 인생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관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요셉의 세계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하고 거짓된 제목으로 죄수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부당한 판결을 통하여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파는 자, 예수님의 꿈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박히고 그 몸을 관통하여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서 조롱했습니다.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손에서 죽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너를 끝냈다.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죽여서 끝냈다. 저 사단과 대적들은 너가 구원자라고? 아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구원의 약속은 없다. 내가 너를 죽였으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피 한 불까지 그리고 마지막 숨 한 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숨과 핏방울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듣는 대적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넌 끝났다. 넌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말했겠죠. 죽음이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시편 105편 20절 말씀처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여 그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다 끝났다는 순간 언제입니까? 당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다 이루신 분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에게 고통의 시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형제들과 관계도 부모님과 관계도 다 끝난 것 같아.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의미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아닙니까? 내 어리석은 말과 결정으로 허비하는 듯한 삶을 걸어온 것, 한참 후퇴해버린 것 같은 내 인생, 사람들의 모든 평가는 훨씬 나를 향하여 후퇴해버린 듯한 내 인생의 결정들, 너무 망가져서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만져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헝클어진 삶의 질서들, 산상조건 난 것 같은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계획들, 그 속에서 스스로 나 다 끝났어, 나 다 끝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죽였다,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끝났다는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한 분 예수님의 고통이 모든 죄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통을 통하여 그 이루신 공로는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연히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실수해도 알아서 된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검정색으로만 칠하고 있는 것 같은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쭉 뒤로 빼서 큰 그림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그 색깔 또한도 멋진 채색화의 한 부분이라는 걸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했던 실수, 실패, 좌절, 우리 안에 연약함, 부족함,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분이고, 하나님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다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엔 난 아니야, 나 끝났어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믿음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기게 하고 온전히 마음 안에 모든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에 요셉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걸 보잖아요. 요셉이 일어나는 것, 그럼 내 자신 그 은혜 안에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어느새 부부관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그럴 의지, 마음은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되어서 계속 반복되면서 굳어진 내 마음 때문에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모든 낙심해 있는 자들, 침체되어 있는 자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을 향하여 한 분의 고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하여만 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까지 포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포함하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 속의 고통 또한도, 좌절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내 삶의 상급이 되므로,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 되므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담당하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 신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가람 도시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